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의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지혜 없는 자 아니요 주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흐름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야기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전후와 좌우와 맥락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명령은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니까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제자들이 늘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안전을 생각한다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함께하였던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다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임의로 성령님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해야죠. 가끔 성령 사역 할 때 너무나 가볍게 성령님을 이렇게 말할 때가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장풍을 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같은 격에 계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겸손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 마음에, 이 연약한 우리 마음에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였던 것이 있는데, 원래 제자들은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은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물을 뽑는데 그렇게 뽑힌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어떻게 뽑았죠? 제비로 뽑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별 방식이 제비 뽑기인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제비를 뽑습니다. 24절로 25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선별, 선출을 할 때 제비를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의 이제 인용들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야 된다. 우리 중직회도 제비, 그러니까 7명을 뽑으면 그 배수인 14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볼 것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최종 파이널이 2명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무작정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고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고 이미 선별한 두 사람입니다. 비록 제비에 뽑히지 못했던 요셉도 마띠아 못지않게 충분히 숙고하여서 선별하였습니다. 누가 사도의 자리에 올라도 나무랄 것은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람들이 선별한 거예요. 무작정 뽑은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모르는 사람을 제비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알아서 모아주세요 하고 뽑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띠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며 아는 거죠. 이만한 그릇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선별을 통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선별한다 해도 사람 선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뽑은 것이죠. 그 후에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가끔 이제 무작정 제비 뽑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다니까요. 판단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죠. 덮어놓고 믿는 게 맹신이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이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성 위에, 우리의 어떤 지식 위에 믿음이 더 입혀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작정 제비 뽑아야 돼 어떤 요행을 바라듯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하심, 결정하심 모든 최종의 결정은 주님 앞에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맞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요행과 실력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